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사무엘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참 괜찮았던 사울이 그렇게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가 컸던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마저도 망가져 버리고 말았으니 사무엘이 무척 슬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을 세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실망감이 크고 슬플지라도 실망감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나 좋아하지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겠느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나 좋아할 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 일에 도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를 청하여 제사를 함께 드리자 하면서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의 장막에 있었는데 다윗만큼은 그곳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내 아들들이냐고 이제는 더 이상 없느냐고 물을 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얼른 데리고 오라고 그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사울 왕과 같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무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가 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울이 종 하나를 데리고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무려 140km, 직선으로만 140km나 되는 길을 3일 동안 찾아 돌아다닙니다. 아마 140km가 아니라 200km, 300km가 됐을지 몰라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면서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찾아 헤매어 다녔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에는 암나귀를 찾지 못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되는 그때에 바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과정을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성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보게 하시는데,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니까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해변길을 걸으시는데, 그때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니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지 알만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실한 자가 되셔서 성실하게 주에 맡겨주신 일들을,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사울 때도 그러시더니 다윗 때도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사울 때와하고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게 됩니다. 먼저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요. 근데 그때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느냐면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로구나. 왜요? 그가 준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아마도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아마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일찍이 준수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준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참 준수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할 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보다 더 싸움을 잘할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준수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이런 것만 보면 뭐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것 같네 싶잖아요.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준수한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중심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떤 중심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효성 어린 마음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요. 사울은 본래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삼으신 이유는 그의 준수한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요? 사람들이 사울 왕을 보니까 외모가 준수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의 키는 2m가 훌쩍 넘는 겁니다. 요즘에 뭐 170, 180들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2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키가 커? 이런 거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사울의 외모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저 외국의 강력한 장군들도 물리쳐 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 환호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그래서 숨어 있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을 보고 나서 환호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외모 때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착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처음 만났던 사무엘의 반응도 그렇게 나와요. 마음에 들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울 왕을 저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보다 착각할지라도,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울은 저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착각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사울 왕만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런 거에 있지 않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가 아쉬워서 나의 이런 외모를 선택하셨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일 거야. 사울 왕이 자기 중심과 마음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자기의 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외모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교만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말들을 한번 쫙
보세요.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을 쫙 보면은요, 사울은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 과잉이에요. 사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울을 외모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외모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굴이 붉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라고 나와서 뭐야? 하나님께서 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더니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네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도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그런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바라기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바르고 성실한 자로 보여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바른 마음과 성실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성실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교회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